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도대체 교회 오는 날이 언제인지 저도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길으니까 또 좀 그렇긴 또 하더라고요. 쉼은 그래서 길이와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의 감각이 많이 조금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 주제가 또 쉽지가 않아서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사실은 매일 성경 어제 본문입니다. 토요일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은 그 어제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따르는 종속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그 매일 성경 본문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죠? 계속. 그래서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길게 계속 심판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거를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읽어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11장 예레미야 11장에 와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언약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언약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아시죠? 네.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어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언약에 관한 책, 언약에 관한 내용이 전부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이 성경 전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답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이 뭐냐?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뭐가 언약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언약이 뭐라는 거죠? 이 언약이 뭡니까? 내 목소리를 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그런데 뭔가 조건이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미 이제 성취가 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이 언약을? 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든 노예살이하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올 때 이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때로 가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여기서는 단지 그때 내가 이렇게 언약을 했다. 이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거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는 건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그 당시로 가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로 가봅니다. 레위기 먼저 주세요. 레위기 26장 3절 12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것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대로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죠? 네?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리고 이제 쭉 중간에 내용들이 나오지만 다 생략했고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레위기 몇 장에 나오는 거죠?
26장이죠. 2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납니다. 막판에 나온 거예요. 막판에. 그러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할 때 규례와 계명은 뭐겠어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죠? 레위기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6장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일대 이 규례와 계명은 레위기 그 앞에 있는 앞에서부터 쭉 말씀해온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처음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뭘 위한 거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죄를 속하기 위한 것. 제사법이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죄를 속하려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이제 각종 죄의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죄, 번제 또는 화목제 이 제사법을 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아주 길게 나와요. 7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또 정결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정결케 하라. 그거 끝난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부정함과 정함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뭐가 부정한 것이고 뭐가 정결한 것인가 이런 거. 이게 또 쭉 나와요. 그리고 부정하게 되었고 또 죄가 있게 되었을 때 정결케 하는 방법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1장부터 쭉 기록해 온 것이 바로 뭘 위한 거예요?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 정결함. 죄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앞에 규례와 계명들인 것이에요. 이 속죄와 거룩에 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가득히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레위기에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을까? 그러면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대상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도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고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못해요. 아니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의도로 그렇게
백성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속죄가 필요하죠. 거룩해야 되니까. 부정함과 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되느냐? 대속 제물을 통하여. 예. 그게 계속 앞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전부 대속 제물을 통하여. 그래서 제물을 갖다가 바치라. 계속 그 얘기죠. 대속 제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직접 담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값을 다 자기가 담당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뭘 말씀하셨어요? 대속 제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규례를 주신 것은 대속 제물을 드리는 규례들을 체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거룩해지고 죄가 속하여진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그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의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장차 오실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이 없지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는 알아야 돼요? 나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나는 내 죄를 그대로 갖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속죄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자신이 잡잖아요. 자신이 잡게 돼 있어요. 대속 제물을 잡으면서 무엇을 깊이 알아 먹어야 되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존재가 필요하구나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이구나.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 제물로 인해서 나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는 이 말이 율법 몇 가지를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어떤 하나님의 정한 행위, 규례 몇 가지를 따르고 안 따르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으면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어떤 목적으로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맞습니다. 그거군요. 이렇게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행하고 안 행하고를 이전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대속의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거를 알고 믿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대속의 존재가, 대속의 구조가 나는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물 드리는 것을 종교 행위로 치부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번제를 바쳐라, 화목제물 바쳐라,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마다 때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려 그랬으니까 나는 이 종교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거를 행위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셔야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명예도 주시고 또 즐거운 날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 안 해주시면은 저는 다른 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방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저들은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렇게 농사가 잘 돼. 나도 저기 해볼까? 그러고 글로 가고 이 신으로 저 신으로 쫓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뭘 놓쳤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놓치니까 뭘로 간다고요? 종교 행위로 가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 그랬을까요? 1000년을. 지금 이 규례를, 레위기를 주신 때가 BC 1500년대예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BC 580년 어간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던히 참으신 거죠.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1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7장이죠.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11장인데 7장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세요.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가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그딴 식으로 종교행위로 갖다가 바치려면은 너희가 다 갖다 쳐먹어라. 쳤다는 여기 없습니다. 아마 그 심정으로 하셨을 거예요. 너희들 갖다 다 쳐먹어. 22절 보세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면 명령하셨잖아요.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얘기한 게 그거냐? 이 얘기예요.
내가 언제 번제 희생제물 그게 목적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갖다 바치라 그랬느냐? 사실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라.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제물, 그냥 종교 행위로 갖다 바치고 나에게 뭔가를 빼내가려는 그거 하려면은 너희끼리 갖다 처먹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내가 뭘 얘기했는지를 좀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그걸 미리 당겨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죄는 그토록 심각한 것이다.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는 오직 내가 베푸는 대속의 은혜로만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걸 알아먹어라 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존재가 너희를 품고 있을 때에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는지를 좀 제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계속 나오냐면요 들으라가 나와요. 들으라. 행하라 이전에 들으라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 말이 샤마예요. 샤마. 여러분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학당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도 23절 보세요.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샤마.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순종이 샤마예요. 같은 말이에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보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2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 말씀을 했는데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거 이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넘겨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봅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샤마. 제대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번역을 따르지를 해놨는데 샤마입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 거고, 같은 얘기를 지금 구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번역해놨는데 샤마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고 그거군요. 그리고 재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야죠. 나에게 대속재물이 절대 필요하구나.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샤마. 8절, 그들이 샤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8절 보세요.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어요. 여기 행함은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기 방식으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언약. 이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대속제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소리 외쳐도 그게 심령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 심령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공부하라. 공부.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 귀에다 대고 그냥 확성기를 틀어놓고 외쳐도 그 자녀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한다니까요. 죽어도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 계시다고요? 공부해! 아유, 저놈의 잔소리. 애들이 이제는 도가 통했어. 이제는 공부해. 근데도 아무 꿈쩍도 안 해요. 막 외쳤는데도 꿈쩍도 안 해. 알고 봤더니 귀에다 뭘 꽂고 있어요? 안 들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증거한 게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플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드디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넘겨주세요.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내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3절 맨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똑같아요.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뭘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취의 방식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돼서 밖에서 그냥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 보면은 33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 후 이렇게 됐어요. 그날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바꾼다. 그 심령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아예 그 심령 속에 마음판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아예 그냥 팍 기록해 버립니다.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심령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고 할 수 없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될 수 없는 방식. 언제라고요? 그날 후에요. 그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거 성취하러 오셨어요. 이거.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예수님이 그거 이루시러 자신이 오셨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 예수님이 이것까지 성취하러 오셨고 그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속의 은혜를 다른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왜 더 이상 바꾸지 않고 그 구속의 은혜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발견하며 새 삶을 살아가죠? 뭐가 바뀌어졌어요? 심령이 바뀌어졌어요. 심령이 바뀌어졌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니 공부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외치던 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머리에 띠를 띠고 책상에 앉아서 날밤을 새며 정말 공부를 해. 왠가 봤더니 애인이 생겨서 애인이 주는 한마디 그게 가슴을 찔러서 너같이 공부 못하는 애는 재수없어. 이 말이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심령이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거기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고 아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목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는 정말 밝히 보는 것처럼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현장이고 내가 바로 그 은택의 대상이구나. 이거를 알아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는 대상이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공히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역사하시는 대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것이 무엇으로도 잘못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간섭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껏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사건이나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로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되거나 좌절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침체로 끌어들이고 여러분들을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립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런 것들을 경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이제 그날 이후 이제 성령이 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같이 똑같이 세상사 몇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삽니다. 새언약 백성은 그 심령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요. 그래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존재로 계속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삶을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 인생은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인 것이고, 또 새언약 백성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또 살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치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훈련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방식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실제로 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주신 그 영원한 약속,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 그게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지고의 완성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약속을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삶을 넉넉하게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넘겨보세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언약의 완성이 성취되어지는 국면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삼고 오늘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행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매일매일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담보되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밝히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 주님 앞에 이를 때 하나님이 기뻐 맞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과정 속에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이끌음을 받아 다 함께 주님 앞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